오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고쳐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을 받도록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자.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돌아가자는 말은 잘못 향하여 가고 있는 발걸음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웃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앞에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은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낭패를 만나게 되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국 왕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채워도 차이지 않고 농사를 해도 한재가 들고 메뚜기와 황충이 와서 다 갉아 먹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땀을 흘려 심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자기들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자기들의 것을 가져갔습니다.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복은 우리가 생각보다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틀 사흘 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치셨던 것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잃었던 것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생하게 체험해 보았습니다. 브라질에 있을 때 연말에 교육자들과 함께 이 놀이동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불김해서 잔디 스키를 탔습니다. 거기는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인조 잔디에다가 스키를 탑니다.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스키를 처음 타봤기 때문에 멈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내려오면 한 100m쯤 내려오다가 저 밑에 그냥 그물에 걸려서 꽈당꽈당하고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라고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들어올 때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전도사님 묻더라고.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넘어져서 아파하는데 아픔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아주 놀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잘 타는데 넘어졌습니다. 중간에서 2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디는 이 볼록과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탁 넘어지면은 아픕니다. 무릎에 통증이 나서 더 이상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한 이틀 지났는데도 낫지 않았습니다. 한 사흘 뒤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사선으로 검은 줄이 2줄 가 있었습니다. 2군데 뼈에 검이 갔습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치료는 기부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기부수를 하면 45일 만에 붓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이 가도 장담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연말이었기 때문에 뭐 하루에도 2번씩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부수를 하고 단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사흘 가는데 갈 때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오늘은 기부수를 하시겠습니까? 갈 때마다 오늘은 기부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물리치료만 해달라고 하고 그날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봤습니다. 1절과 2절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는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진 것은 실력이 모자라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연히 우연히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동료가 아파하는 것, 그걸 같이 아픔을 느끼고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놀리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치셨으니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틀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흘 만에 고쳐주시옵소서. 의사는 45일에 걸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능히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낫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자마자 제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기부서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 진찰대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내 다리를 탁 보더니만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한 70% 부은 게 나았네요. 그러고 난 다음 내일 다시 한번 와보라. 사진을 다시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물리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사진을 처음에 찍더니만은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사진이 잘 안 나왔으니까는 다시 찍어야 됩니다. 돌려놓고 찍었습니다. 돌려서 찍고 그 다음 또 다시 나오더니만은 목사님 이번엔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찍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0도로 뒤집어서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3번을 찍었습니다. 3번을 찍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뼈가 붙었어요. 나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야, 하나님은 의사가 45일 만에 붙는다고 하는 그 뼈를 사흘 만에 붙일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저는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틀 만에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낭패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의 말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관계 회복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금이 갔을 때 보십시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변화입니다. 저는 저와 저희 아내 사이에 이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아내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다.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내 태도를 바꾸겠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있는 곳에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회개이고 회개는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직 나이도 되지 않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재산만 주면은 얼마든지 내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참 못 믿었지만은 자식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재산을 유산 받자 말자 멀리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께는 진짜 품꾼도 풍족하지 않느냐.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점예미를 배부르게 먹으러 가는데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발길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께로 갔더니만은 아버지가 멀리 동구 바깥에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을 불렀습니다. 종을 불러가지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라고 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거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아들을, 옛날에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진짜 인색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자기 재능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오해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간섭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만큼 좋은 분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만큼 이심이 많은 분이 없고 마음이 후한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기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자 일시에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잃었던 것 예수님 안에 돌아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 망가진 관계, 깨뜨려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했던 생각, 불평했던 것,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것, 게으른 습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하는 분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만큼 나를 위하시고 나를 생각하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남편이 나를 생각하겠습니까? 아내가 나를 생각하겠습니까? 자녀가 나를 생각하겠습니까? 어저께 TV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OECD 이 회원국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3배가 넘다는 그 보고를 들어봤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58.6명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18.8명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많은지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경제 이 선진국이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만 해도 아들 선호 사상을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을 놓으면 딸은 시집가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지 내가 노후가 편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딸을 놓으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뭐 10명이 되든지 12명이 될 때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자녀를 낳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7, 8명, 6명 이상씩 그 나이는 자녀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평균 연령의 남자가 83.5세입니다. 여자는 86세가 넘습니다. 이전에는 환갑을 지내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20, 30년이나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오래 사는데 자식들이 좋아합니까?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자녀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다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하나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았는데 생활비는 많이 들죠. 오래 살아야 되죠. 자녀들은 자기를 그렇게 대우하지를 않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이 많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라고 해서 부모의 그 사랑을 알고
효도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다는 말은 머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기독교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압니다. 머리로 압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철학에 보면 세 개 종교가 나옵니다. 유교도 가르치고 마음교도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치고 기독교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불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치자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저한테 달려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한테 항의하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불교도냐? 자기는 매주마다 절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불교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이게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뿐이다. 그것을 설명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 학생 보기에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만큼 좋은 분,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엔 예수님을 그냥 들었으면 알았습니다. 들었으면 알다가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 앞에 죽어도 100번 죽어도 마땅할 텐데 자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기에게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좋은 선물들을 자기에게 베푸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좋으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래서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죄를 가리려고 하자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찾기 원할 때는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나에게 내려오라, 다가오라. 제사를 잡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이마에 땀을 흘리면 수고하고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문헌 탈무드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징벌하노라. 너희는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 슬픔과 공고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의 자비는 그치지 않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사실 너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공고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 창고에서 값진 보물을 쌓아두고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보물을 얻는 비결은 눈물이다. 삶의 고난이 너희를 억누르고 슬픔이 너희를 사로잡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너희 힘으로 견디지 못할 때 너희 눈으로부터 이 눈물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할 때 너희의 짐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슬픔이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눈물이 그들의 눈에 고이더니 뺨을 타고 흘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이 눈물이 처음으로 메바린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손 대대로 눈물로 땅을 적셨고 그때마다 슬픔은 사라지곤 했습니다. 인간은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땅은 또한 이 눈물로 인해 기름지게 되었다는 유대 문학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조심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죽을 뻔한 그 목숨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죽이지 않았습니다. 일시에 죽이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이 옷이 부르트지 않고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곤충에게 뱀과 정갈에 물려 죽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광야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나온 애굽을 돌아봤습니다. 야, 애굽이 좋다. 그때가 좋았는데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절대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잠언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지식과 학문을 습득하기 위해 열심히 배웁니다. 알기 위해서는 내가 비싼 과외비를 냅니다.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네 눈이 보이는 모든 곳에 붙여놓으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곽에 넣어서 이마에 붙이고 이 옷마다 전부 하나님 말씀을 다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옷에는 전부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생명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